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탄절 잘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내셨어요? 오늘 니고데모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니고데모, 여러분들 성경의 가운데 어떤 사람을 보면 그 한 사람이 주는 교훈과 영향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악한 영향을 미치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인물 가운데 제가 오늘 니고데모를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복음에서 3번 나와요. 오늘 성경 읽은 이 3장 전체의 내용 가운데 니고데모 인물이 나와요. 그리고 7장에서 니고데모가 똑같은 사람이 한 번 더 등장을 하고 19장에서도 니고데모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핍박을 했던 적도 없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곁을 떠난 적도 없어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적당히 잘 믿은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는 온전한 헌신이 없었던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니고데모는 엄청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느냐? 니고데모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니고데모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랐던 니고데모를 향해서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즉 예수님의 주의를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 말.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없다 그랬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완전히 헌신한 적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랐으나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적이 없었던 사람. 여러분들 우리 신앙을 한번 잘 이렇게 돌아보면 주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몇 년을 살았던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는 이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다라고 하는 시간이 있으세요? 나 적어도 이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던졌어, 그랬던 적 있어요? 나 정말 몇 년도에 정말 예수를 잘 믿었었던 것 같아. 정말로 주를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헌신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에 적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형교회를 선호해요. 적당히 숨어 들어가기 좋아요. 어떤 사람이 저희 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문의를 했는데요, 무엇을 알고 싶나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교회는 아침에 7시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네요. 주일날 아침에. 저희 교회는 7시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 몇 시에 예배하냐? 10시에 일부 예배를 한다고. 그런데 그 예배도 사역자 위주의 예배이기 때문에 일반 평신도들이 드리는 예배는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는 제가 갈 수 없네요, 그래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왜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올 수 없느냐 하면 7시에 예배는 드려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를 위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사용하려고, 그래서 문의를 한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닌데,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대형교회에 스며들어갔다가 목사님의 손길이 나에게 미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교회를 또다시 알아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도 자유로워졌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도 내 스케줄에 맞추어서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폭이 많은 것을 선택해서 예배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하고 너무너무 환경이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느냐 하면 니고데모는 오늘 여러분들 성경 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즉 사도 바울과 그리고 니고데의 공통점은 명문 가문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그리고 배운 사람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고 니고데모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해요. 환경이 비슷하고 가문도 비슷해요. 그 집안도 비슷해요. 여러분들 요즘 한국의 문화 가운데 결혼 뭐 이렇게 소개해 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급을 매기더라고요, 사람을 가지고. 그런데 그 급이 A 뭐 대학교 성적처럼 A 뿔 이렇게 되려고 하면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지만 현금을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는가, 캐시 이렇게 능력 뭐 100억 300억 뭐 이렇게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급이 맞지 않으면 만남을 주선해 주지 않는 거죠.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과 니고데모의 가문과 출신을 견주어 보면 어떠한 곳에 기울어짐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고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니고데모를 가르쳐서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신만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평가하기도 해요. 왜 그랬을까? 한 사람은 유럽 전체를 뒤흔들고 아시아까지 진출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말하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자기 자신 구원받는 것도 쉽지 않았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이 두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달려갈 길 곧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리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요.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못 참아해요. 견디지 못해요. 주를 위해서 희생되는 것조차도 싫어해요. 마치 니고데모처럼 내게 조그만 손해가 있으면 뭐 해요? 주님을 희생시켜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그 헌신됨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바울과 같은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후손들이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을 맴돌았던 위성이라고 그렇게 그의 이름 끝에 별명 아닌 별명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성경의 줄거리는 이렇고 교회의 흐름은 이렇고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어느 것이 진실하고 진실하지 않는 거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예요.
자,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병원에 갑자기 쓰러져서 입원을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백혈병이에요. 백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그를 고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에게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기 생명에 위험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건가? 이것이 잣대일 수 있어요. 저는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되게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일이면 막 카톡에다가 생일 축하해, 뭐 선물 꾸러미 보내고 막. 우리 때하고 정서가 너무 틀려요. 근데 이거를 정말로 축하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우리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때는 좀 편지를 쓰거나 이런 세대거든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그리고 선물은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 나는 뭐 하여간 뭐 빵빵 터뜨려요. 막 이렇게 무슨 뭐를 가지고 뭐 펑 터뜨리고, 뭐 케이크에 불이 막 붙었다 꺼지는 것도 하고, 뭐 자 받아 선물이야 그러면서 뭐 하나를 갖다 주. 진짜 축하할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지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 속에 마음이 담겨 있는 건가? 누가 울 때에, 누가 고통할 때에 정말 고통하고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가 때로는 되게 헷갈려요. 니고데모의 신앙에서 바울과 같이 뜨거운 신앙으로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을 내어놓는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니고데모는 자기의 의에 대해서 주장을 많이 해요. 자기의 의에 대한 주장을 많이 해요. 나는 율법의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안식일을, 주일을 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어먹은 적도 없고, 가끔 가다가 나는 기도가 필요할 때 금식을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이야기해요. 율법적으로 의인이고, 쉽게 말하면 빈틈이 없는 사람이에요. 틈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 너무너무 완벽해요. 다 갖췄어요. 교양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노련하게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자리를 정말 삭삭삭삭 피어나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데서 끼지도 않아요. 흠 잡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자기의 의를 너무 주장한 나머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변화될 때에 힘든 사람이 뭔 줄 아세요?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워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 누가 뭐라 해도 되게 차분해요. 어떤 사람이 봐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니고데모처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너무 자신이 완벽하게 울타리를 치고 있는 나머지 삐짓고 들어갈 공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제 무게로 보잖아요. 솜 1kg과 돌 1kg, 어느 게 무거워요? 돌? 솜 1kg, 돌 1kg, 어느 게 무거워요? 돌. 같죠? 1kg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해요. 뚱뚱한 사람이 먼저 떨어져요? 날씬한 사람이 먼저 떨어져요? 저처럼 중간 이 가운데, 쉽게 허대가 먼저 떨어져요?
아니면 목사님이 먼저 떨어져요? 아니면은 말은 시은이 형제가 먼저 떨어져요? 누가 먼저 떨어질 것 같아요? 에? 허대? 여러분들 지식인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시은이 형제 소리 좀 조금만 낮춰줘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시은이 형제가 허대가 먼저 무거우니까 떨어질 거야. 나는 걔보다 한참 늦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사람이 목사님이야. 나는 그 후에 살포시 앉으면 나 살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없지요. 이거는 뭐의 법칙이에요? 중력의 법칙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바람을 잘 탈 수 있으면, 그죠? 바람을 탈 수 있으면 허대도 늦게 떨어질 수 있지. 그렇잖아요. 바람을 잘못하면 아무리 맨발은 시온이라 해도 슉 꺼질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다는 거예요. 솜 1kg과 돌 1kg 어느 것이 무겁냐면 킬로그램에 관심이 없어요. 돌이 더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반드시 뚱뚱한 사람, 덩치가 있는 사람은 먼저 추락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의로운 사람,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왜 예수 믿기가 어려웠냐면, 디모데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각 쓰임받기가 어렵냐면 그거예요. 나 완벽해. 나 쟤보다 저 죄를 덜 짓거든. 난 쟤보다 화도 덜 내.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죄를 10개 지은 사람하고 5개 지은 사람하고 차이가 뭐예요? 정과 10범하고 5범하고 차이가 뭐예요? 별 하나 덜 붙이고 5개 덜, 이 차이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5개 죄를 짓는 사람이나 10개 짓는 사람이냐 같아. 우리가 생각할 때 솜 1kg하고 돌 1kg하고 돌이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같아요,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완벽해. 그런데 니고데모가요 참 여러 방면에 또 관심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알매 종교가 아니에요. 무엇을 터득하는 종교가 절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들, 무엇을 터득하는 종교는 불교가 더 가까워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도 닦는다 그러죠. 기독교는 절대 도 닦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성경을 내가 더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수양을 더 쌓고 예수님을 더 알 것이다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일을 안 빠지고 매번 나와서 예배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로울 것이라,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성경을 좀 몰라도, 비록 내가 사람들이 볼 때 흠이 조금 있어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하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은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든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은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느냐 하면, 바울처럼 불렀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는 사람을 사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기 정말 힘든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목사예요. 구원받기 정말 힘든 사람이 신학생이에요. 여러분들, 제가요 한국에 있을 때 어느 신학교에서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설교하는 게 최고 힘들어요. 왠 줄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 쥐뿔도 몰라요, 솔직히. 근데 얘네들 전체를 놓고 설교하잖아요. 설교 딱 마치고 오면 첫 번째, 질 안 좋은 애들이 있어요.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따라와서 질문해요. 설교에 대해서. 승질 같으면 확 끌고 가서 손보고 싶죠. 그거 꼭 질문해야 되나? 설교했는데 그냥 말씀으로 받고 부딪히면 어떡해요? 안 받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걸 꼭 마치 따지우듯이 설교가 잘못됐냐 가고 있는데, 저 오늘 설교한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 화나죠. 그리고 설교 한번 하고 나면 꼭 문자 보내야 되나? 전화번호 어떻게 알아가지고 오늘 설교의 어느 부분이 미스가 됐대. 이 부분은 이단에 해당할 수도 있는. 와, 정말 하나 설교 한 편 채플 시간에 짧게 20분 25분 하고 나왔는데, 거기에서 목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설교는 뭐가 문제가 있고 이단들이 하는 설교하고 신학이 어떻고 이야기해. 그래서 그래, 나 신학 공부했어 니보다 빨리. 어떤 친구, 이런 친구 있어요. 설교 좋았대요. 시간을 안 지켜갖고 오늘 설교는 빵점이에요. 또 이렇게 문자 보내요. 와, 이게 누구냐면 신학생이에요. 내일 모레 목사 될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아니, 성령이 감동하면 1분 더 할 수 있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은혜 주시면 더 할 수 있죠. 그걸 가지고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당신은 오늘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와, 화나. 기독교는 알매 종교가 절대 아니에요. 바울처럼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뭐 어느 가문의 출신이고 가말리엘 학문에서 공부를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나면 내 전적,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타이틀이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의의를 나타내려고 절대 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국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 공부 좀 한 사람은 젊어도 그 사람 알아요. 이어령 장관, 그쵸? 이어령이라고 하는 이 훌륭한 사람을 알아요. 대한민국의 지성인 그렇게 꼽을 때 이어령 씨를 꼽는데, 연세도 많지만은 그 사람 참 제가 볼 때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어령 씨가요, 이어령 씨가 되면 안 되죠. 그 어르신이 종교라고 하는 자체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무신론자예요.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너무 많이 알미 무신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반박할 수 있을 만큼의 머리 주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녀도 되게 훌륭하게 잘 키웠어요.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딸이 있어요. 어느 날 그에게 암이 걸렸어요. 딸이 아프니까, 나이가 있지만 딸이 아프니까 아버지 입장으로 가슴이 아프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딸이 신앙생활을 하는 딸인데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어령 박사가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입으로 신하고 일본에서 한 목사님,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영조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자기 평생에 자기가 지식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내 힘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참 되게 곤란하다라고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이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지성인과 영성인이 토론을 하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토론을 하는데 누가 목사인지 헷갈려요. 이어령 박사님이 목사인지 이재철 목사님이 지성인인지 헷갈려. 그런데 지금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다라고 증거를 하고 다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철저하게 내려놨어요. 다 내려놔.
하나님이 그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이어령 교수 박사님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그 사람을 쓰느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왜 사람이 배워야 된다 그러느냐 하면, 그 분야의 최고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분야의 최고가, 여러분들 요새 그 방송에 그 무슨 음식 만드는 거 하면 누구죠? 에? 설탕 많이 넣는 사람. 그 사람이 있잖아요. 난 안 먹어봐서 잘 몰라요.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모르는데, 그 언어가 유행을, 맛있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젊은 아이들 사이에서 되게 유행을 한대요. 만약에 음식 사실 만드는 게, 요리사가, 우리도 지금 여기 요리사를 꿈꾸고 있고 요리하다가 그만두시고 전향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봐봐요. 그 분야에 어떤 분야의 대가가 돼서, 어떤 분야의 대가가 돼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그 사람으로 통하여서 펼쳐지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카메라 샷다를 누르는 사람 중에 한국에 어떤 사람이 최고인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이 샷다를 딱 누르는 순간 그 사진은 작품이 되는 사람도 가끔가다 있잖아요. 막 엎드려서 찍고 막 이러면 요상하게 찍으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어떤 한 사람이 그 작품을 찍는 가운데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 툭 던지는 거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대단한 영향력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직업을 가지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못돼도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한 직장 가운데 들어가서 회사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 가운데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만 니고데모처럼 예수 믿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니고데모의 삶이 언제 뒤집어지느냐 하면, 요한복음 19장으로 넘어가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향료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인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니고데모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심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진정한 인격의 회심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향력이 없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에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뭐예요? 내 취미를 위해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제가 쓰는 용어가 그거잖아요. 운동? 내 몸 건강을 위해서 하면 안 돼요. 그거 죄예요. 그거.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그거를 고민해야죠. 여러분, 우리 가끔가다 제가 만족해서요. 그 죄예요. 요리를 내가 만족해서 하면 안 돼요. 이 요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그 옛날에 어머니들이 밥을 하고 나면 밥솥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주걱으로 십자가 딱 꺼요. 은별이 엄마 그렇게 하지? 안 하냐? 우리 엄마는 그렇게. 좋은 엄마 아닌가 보다. 여러분들, 요리사들이 그 음식을 뭐 한다 그러죠? 디자인한다 그러는 뭐라 그래요? 음식을? 에? 세팅? 뭐 그렇다 해. 네 발음이 안 좋은가 봐. 못 알아듣겠네. 그런데 있잖아요, 정말 어떤 사람이 소스 같은 거를, 소스라면 좀 저질스러운 거지만, 뭐를 하고 난 다음에 접시 사이드에다가 뭔가 영어로 딱 뭐를, 뭐 예수님은 사랑이다 뭐 이런 거를 만약에 지저스 뭐 이런 거를 썼다라고 해. 그런데 그 사람이 훌륭한 요리사야. 근데 그 사람이 모든 내오는 음식
접시 끝에는 뭐예요? 글씨를 쓰는 거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꼭 사랑을 해도 여기다가 하트 그리고 화살 꼽아놓고 그 이상한 거 수와 이래놓고 큐피트 딱 꼽아놓고 이렇게 징그럽지 않아요? 그런 사람 보면? 그게 아니고 모든 자기가 하는 일 가운데, 모든 자기가 하는 것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는, 그래서 있잖아요, 옷을 만든 디자이너들이, 한국의 유명한 그 디자이너 누구죠? 앙드레드 김봉남인가 그 봉팔인가 누구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항상 여기다가 앙드레드 김이 한 옷은 있잖아요, 다 카라가 서요. 그죠? 뭔가 있어요. 막 이렇게 뭐 용 굴러가는 거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로 예수 잘 믿는 한 의상을 디자인하는 한 크리스찬이 옷에다가 뭔가를 하나 써넣는다라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미국에 꼭 가서 1달러 보세요. 이게 뭐라 써 있냐면, 미국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나라 1,000원 지폐에다가 뭐 하나님은 뭐다 이렇게 써놨으면, 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써놨으면 아마 한국은 확 뒤집힐 거예요. 그죠? 그게 쉽겠어요? 끊임없이 그 앞에 새로운 것을 만들 때마다 왜 붓을 안 박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는 있잖아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환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바울의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목숨 내놓으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말년이야, 노년. 이제 죽음을, 사실 그냥 건강하게 살아도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가두켰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사람 느낌으로 알죠. 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아마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낌으로 한다 그래요. 감옥에 있는데 그 기운이 쫙 내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감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사랑하는, 겨울이에요, 추운 겨울에 감옥에 있는데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를 불러다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감옥 안에서 뭐가 있었어요? 공포가 있었죠. 감옥 안에서 뭐가 있었어요? 외로움이 있었어요. 고독이 있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마음 한켠에 뭐가 있으면서 고독이 있어요.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나 혼자 기도하러 예수님 혼자 기도하러 가시지 아니하고 누구와 같이 갔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라고 하면 공포가 예수님이 주셔야 됐지만 그 공포가, 그 불안이, 어떤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날 밤이 너무너무 고독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기도해 주지 않겠니?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곁에 갔어요.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단 말이냐? 그렇게 이야기. 나 외로워, 그 말이죠. 바울이 그러잖아. 대마도 함께 데리고 와, 꼭 데리고 와, 속히 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고독이 밀려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고독한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있어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것을 할 때 내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라 말이에요. 목사만 그렇게 살으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를 위해서 너가 그것도 희생할 수 없냐? 너 그것도 포기할 수 없냐? 여러분들, 포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포기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이거 가지고 평생 싸우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너 주를 위해서 그거 내려놓지 못하겠어? 못나? 이 싸움.
이거 잡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잡으면 내가 부경화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주를 위해서 그거 포기해. 그렇게 이야기해요. 호주 살면서 여러분들 유혹 많이 느끼죠? 왜요? 호주 살면 공휴일 때 돈 더 많이 주잖아요. 주일 지키는 것도 이 나라는 쉬운 게 아니에요. 유혹이요. 목사님 저 어쩔 수 없이 이래요. 목사님 그렇게 됐어요. 이게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 내어놓았는데 우리는 상황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희생시켜요? 내 이익을 위해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희생시켜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니고데모의 차이가 뭐냐면, 니고데모는 자꾸만 무엇을 구했어요? 표적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표적 구하지 마, 그거예요. 우리는 마치 누구처럼요? 도마처럼 예수 믿어요. 너 꼭 내가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 찔린 거 네가 만져보고야 믿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바울은 그거 손으로 눈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던져요. 그런데 도마는 어떻게 해요? 제자로 계속 따라다녔어. 얼마나?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들 이 땅에 제가 볼 때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왜 12제자가 축복받았느냐?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다 행하는 것을 봤거든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봤거든요. 희생이 무엇인지를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도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옆에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도마야, 나 예수야 그랬더니 딱 보고 난 다음에 그래요. 내가 예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믿어요? 나 니를 위해서 죽은 예수 맞아 그랬더니 믿을 수 없는데요. 그랬더니 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만져봐 그러잖아요. 손 쑥 잡아갖고 옆구리에다 대고 만져봐 그러잖아요. 만져봤어요. 뭐가 있어요? 창자국이 있어요. 그래도 자꾸만 고개를 깨우뚱깨우뚱해요. 다시 도마의 손을 잡았어요.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 비벼봐.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서 니고데모나 도마처럼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올인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정말로 그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보다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전히 끊임없이 뭐에 대한 의심이 있냐면, 여러분들 호주는 의외로 있잖아요. 스포츠도 그렇고 어떤 것도 그렇고 배팅하는 거를 잘 하더라고요.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다 게임마다 배팅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확신이 있어서 해요.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어 안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헷갈려. 얘가 이길지 헷갈려서 잘 안 해요. 우리의 인생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 도박 용어에서 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칩을 다 밀어야 돼요. 올인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다 거기에다 걸어야 돼요. 왜 걸어야 되느냐? 이유가 딱 하나요. 내가 이 땅에서 올인할 사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천국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다 베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박판에서 올인은 있잖아요. 자기 생명 내어놓는 거예요. 그냥 올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가 아니고 부족하면 내 목까지 올인하겠다는 거거든요.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올인이에요. 바울이 있잖아요. 올인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니고데모는
말은 올인인데 반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니고데모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기적은 일어나잖아요. 바울과 같은 삶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바울과 같은 열매가 나타나요. 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싹 빼버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영광, 나의 기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니고데모와 같은 그러한 것, 자기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 나 예수 믿고 나 뭐 하고 이것만 내세우는 그런, 그래서 나 목사님 평균 이상 해요, 하나님 나 평균 이상 살자,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균 이상의 삶을 살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 가운데 먹든지 마시든지 뭐 올인하라 그러는 거예요. 다 올인해라 그 말이에요. 신앙은 여러분들 자꾸만 상대평가가 아닌 거 아시죠? 신앙은 절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목사님 저 지금 청년 중에서는 꽤 해요.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절대적인 평가예요. 신앙은 60점 이상 된다고 패스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구도 개입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각자 관계 가운데 1대1의 평가예요. 누가 평가요? 하나님 평가예요. 절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예수를 그래도 좀 잘 믿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하면 이 땅의 목사들은 아무리 개판으로 살아도 한계 있잖아요. 새벽 예배 매일 나왔는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그걸로도 평균 이상의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첫 번째 다 떠나서 세상의 유혹 다 뿌리치고 목사했는데 그거면 이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평균 이상이죠. 그죠? 평균 이상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평균 이상 된 목사랄지라도 하나님과의 뭐예요? 수직 관계지 이 땅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과 수평의 관계가 아니에요. 저 만약에 평균 이거 따지면 저 지금서부터 막 살아도 돼요. 나 30년 동안 한 주 빼놓고 단 한 번도 설교 해본 적이 없다니까. 30년 동안 30년이 넘어요. 제가 18인가서부터 전도사 있으니까 지금 50이니까. 그럼 52년 동안 한 주 설교 안 했어요. 한 주. 내 기억에. 나 아파도 설교했고 눈이 와도 했고 하루에 한 번만 설교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을 때 하루에 평균 1.8, 하루에 2번 평균 설교했고 나 평균 이상 살았어요. 지금서부터 내가 막 시태에 나가고 뭐 스타 시태 가서 땡기든지 아니면 저 본다이 비치 가고 후딱 벗은 여자 보고 오 보암직하고 뭐지, 나 그렇게 해도 그렇게 가도 32년 동안 열심히 사는 걸로 하면 평균 이상 될 것 같아. 나 진짜로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다 희생 시키면서 살았어.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래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상대평가로 우리를 평가해서 하나님이 상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개인을 놓고 하나님이 본 나를 평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상 속에 써놔. 코람떼어. 하나님 앞에서. 난 이 단어 참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매 순간 숨이 안 쉬어질 만큼 하나님 앞에 최선이었으면 부끄럽지 않은 거지. 부끄럽지 않은 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아름다운 교회 목사가 골프 친다고 누가 나 욕해요. 욕할 사람 없어. 시드니에서요. 내가요 1년에 5번 한국 나가고 뭐 한 달에도 나 욕할 사람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즐기면서 목회한다고 누구 욕할 사람. 나 50인데 50.
내가 진짜 나이가 많은 게 이제 증명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청년부들, 젊은 아이들 가운데 내가 이제 요즘은 그걸 물어보면, 너 아빠 몇 살이야? 물어보면 다 50이야. 내가 여러분들 아빠 나이 정도 된다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훅 놀래요. 한 직장에서 32년, 한 직업을 가지고 32년 했으면 조금 놀아도 이제 저 사람은 한계 있어. 이해되죠?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인생 가운데 녹이 쓸어서 없어지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달아서 가고 싶어. 정말로 다 달아서 드릴 것이, 쓸 것이 없을 때에, 여러분들 폐차도 있잖아요. 녹슬어서 되는 거 있고요, 폐차도 사고 내서 폐차되는 거 있고요, 어떤 거는 정말 수명이 다 돼가지고 있잖아요. 폐차시키는 게 있어요. 저는 세 번째 거예요. 정말 더 이상 쓸 수 없을 만큼의 수명이 닳아서, 사고 나서 가고 싶지 않고요, 녹슬어서 더더욱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적어도 내 인생 다 쓰다가 닳아서 가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이왕의 인생 올인하실 거,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인생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순간에 훅 가요. 주님의 복음 위해서 목숨 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니고데모처럼 예수 믿을 수도 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때로는 한 발을 빼고, 때로는 헌신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평균 이상 한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이 정도면 예수 잘 믿는 것 아니냐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좀 고민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순간 최선이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보고, 니고데모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예수 믿고